할렐루야. 참 더운 날씨인데 이렇게 길게 무더위가 지속된 것은 아마 역대 처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자연의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역사의 주관자, 또 오늘 메추라기를 끌어다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내려 쏟아 부으신 것처럼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말고, 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또 내가 어떤 축복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혹시 처음 오신 성도들이나 말씀을 이렇게 좀 자주 보지 못한 우리 새 가족들은 말씀이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이렇게 들려지는 은혜와 시간표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특별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 사람이 이 땅에 별로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알리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그 중에 그 한 사람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지금의 이집트 애굽이에요. 그때 시대는 애굽이고 지금의 이집트예요. 지도를 펴보면 여러분 이집트를 쳐보면 그 이집트 위에 보면 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또 이렇게 파랗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가 고센 땅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이 그쪽 지역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430년 만에 70명이 내려와서 70명이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430년 동안에 2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한 민족을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와 유월절의 언약의 피를 바르는 순간 출애굽하시는,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 알고 보면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적으로 1446년이에요. 그러니까 BC 1446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겁니다. 이제 BC 1446년이란 말은 우리는 지금 2020년을 살고 있잖아요. 2024년. 다시 말하면 2000년 빼고 그 0년부터 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역사의 기준점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00년 전, 그러니까 다시 말해 3500년 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500년 전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냥 허황된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의 주인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게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 그걸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셔서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성막과 모든 걸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어떤 때 어떤 사인을 주면서 나팔을 길게 불 때는 온 회중이 모이고 또 나팔을 2개 불고 하나 불 때는 어떻게 하고 나팔을 또 하나를 불 때는 남쪽이 움직이고 동쪽이 움직이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사인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제 진을 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지. 그러나 이제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언약궤 맨 제사장은 3일길 앞서서 움직이고
그 뒤에 유다 지파 또 각각의 지파가 대열을 갖추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 진영을 따라 그 대열을 따라서 이제 행진해 나가는 중에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오늘 말씀이 민수기 10장에서 11장의 그 과정 속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날은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한 달? 한 두 달이 아니고 3일 정도가 지난 시간입니다. 그 출발을 했는데 3일이 지났는데 3일 동안 이제 걷다 보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 이제 말하자면 죽겠다 하면서 이제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증거들을 또 보면서도 또 조금 움직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솔직히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힘들죠. 근데 이제 거기서 뭐 하냐? 백성들이 뭐 해요? 원망하며. 그냥 말이 아니라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우리가 힘들어서 지칠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분이잖아요.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되지 원망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래요. 어떤 자녀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빠 나 이거 지금 좀 어려운데 이 문제 좀 해주면 안 돼요? 아빠 이거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말하면 아빠가 내가 왜 니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라고 말해요? 안 그래요? 내가 도대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하면서 막 그렇게 그런 아빠 없단 말이에요. 조심스럽게요. 아빠한테 부탁하면 아빠 들어주셔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요. 근데 아이들 중에도 그래요.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투정 부리면서 이야기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아들한테는 좀 주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 대 맞고 주죠. 일단 응답은 맞는데 한 대 맞아야 돼. 이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줘서는 안 돼. 똑같아요. 사실 누군들 안 힘들겠습니까? 누군들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조건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렵죠.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게 하나님이 진 바깥에 사이드에 이제 말하자면 진영 바깥에는 주로 이제 대부분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주로 몰려 삽니다. 거기에 불을 내리셔 버린 거예요. 그래 불이 나니 얼마나 백성들이 놀랍니까? 아이고 하면서 얼마나 놀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해서 이제 또 불을 꺼줬어. 하나님 모세가 기도하자 그 불이 그치게 해주신 거예요. 또 좀 지나가는데 또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그 백성들의 진중에 이스라엘 민족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변에서 타인이 와서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거류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함께 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래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 백성과 함께 가는 게 쉽게 말하면 내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되는 계산 빠른 말하자면 그런 민족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방인 민족들이 오는데 이제 한 3일 길을 쭉 걸어가는데 시내산에서 보낸 지도 뭐 한 1년 됐죠. 만나만 묻고 이제 하나님 만나 우리 지금 매일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 만나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만나 먹다 보니까 힘들고 광야길 걸어다 보니까 이제 땀도 나고 지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먹었어요. 뭔 생각을 해요 지금?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의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에 잡혀버리면 감사한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옛날에 잘못했던 거 뭐 옛날에 실패된 거 막 그런 걸 막 갑자기 막 동경하고. 여러분 진짜요 이제 불신앙에 잡힌 생각이죠. 근데 그 이방 민족들을 중심으로 이런 말이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떠오르는 거죠. 예.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록해놨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 입맛에 자극적인 음식들 그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극적인 음식들에 길들여져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마라탕 그래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라탕 먹어보면 맛있었대요. 그죠? 막 말이 이 맛 저 맛 막 섞여가지고 그냥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극적인 것들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순수하고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에 대한 것의 감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말하자면 그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서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먼저 옆에 있는 이제 이 백성들까지 또 같이 같이 일어나서 이제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멸시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쫓아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친한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안 친한 사람하고 가까이 안 있고, 또 우리가 멸시한다는 말은 쫓아내버리고 싶다 이런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필요 없다는 소리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 진중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없어야 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따라합시다. 홧김에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고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은 상황들이 오면요, 우리가 불평도 할 수 있어요. 음식이 없어서 먹고 싶다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식욕에 대한 이 마음이요, 이거 우리가 뭘 먹고 싶다는 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데, 중요한 건 어떤 문제와 일들이 일어날 때 자꾸만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쪽으로 가고, 교회가 나누어지게 만들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백성들이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불평과 잘못된 악한 말을 쏟아내는 일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래,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안 주신다? 응답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든지 기도하면, 우리가 부족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말로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불신앙과 이 불평을 다른 사람들이 또 듣도록 이 불평이 전염이 되는 게, 전염이 온 백성에게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 때, 기력이 떨어질 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영적인 힘이 떨어지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오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에 감사되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애굽에서 나온 걸 후회하고, 여러분 그 근본적인 감사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번씩 속아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본질이, 사람의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좀 실수하고 또 내가 좀 연약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놓치는 건, 말씀을 들으면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돌이켜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매를 맞다가도 좀 막 화나고 이럴 때는 정신 없다가도 조금 그래도 마음을 다시 좀 가다듬고 나면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본질이, 여러분 혹시 안에 그런 성도들은 없겠죠? 다시 말해, 오늘 이 본질이 악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돌이키지 못하는 신앙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결국은 탐욕과 원망의 무덤에 거기서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무너져가는 수많은 사람들, 또 어쩌면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복음 방해하고 복음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도 있을 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애굽에서 먹었던 거 좋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 노예하면서, 우리가 노예하면서 값없이 먹었어요? 아니잖아요. 그 채찍질을 당하면서, 그 노예 일을 당하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스러운 그 노예의 삶, 그 노예의 현실 속에서 겨우 얻어먹고 살았던 그 노예의 인생, 그 노예의 시간을 동경하고 돌아본다는 건,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우리가 예전에 복음 없었을 때에 사단의 종노릇하고 귀신 종노릇하고 나를 일시 방향 맞춰서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에 12지간이 사단의 띠에 묶여서
귀신 종노릇하고 살아가던 때를 지금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렵다 한들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것을 감사하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가지 말고 내가 오늘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믿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도전해내고 갱신해 나가는 기도의 사람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또 걸어가는 길이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길 아닙니까? 지금 주어진 삶의 현실, 가장 중요한 건 이 상황과 이 현실의 어려움은 속히 이 과정을 넘어서 얼른 하나님께서 주시마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늘 현실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래 현실에 빠지지 말란 말이 뭐냐? 왜 교회와 함께 왜 세계복음화와 전도선교의 방향을 여러분에게 품고 가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자칫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실에 빠지고 현실에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내 주어진 삶에 조금 일이 되고 응답되면요, 뭐 교회고 전도고 선교고 상관없어. 그냥 내가 좀 편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신 거 감사한다면서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 버려요. 또 우리가 그러다 보면 또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또 부르짖는, 다시 말해 늘 문제 만나면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성도들은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넘어서 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응답을 찾아 누리고 후대 살리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모세가 어때요? 모세도 사람 아닙니까? 이제 모세가 너무 힘든 거라. 도대체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을 왜 이러는지, 오늘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여짜오되 11절에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냐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백성들을, 이 인간들을 내가 배웠습니까? 이게 내 뱃속에서 나온 겁니까? 마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지금 저것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아니,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내가 품에 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저 인간들을 데리고 저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르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보십시오, 내 상황을 보십시오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안 그래요? 그런데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안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죠.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그러니까 모세도 어쩌면 버티다 이제 한번 터진 거겠죠, 그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겠다는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참 많더라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뭐냐?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이 교회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제가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삶으로나 모든 부분에 연약한 게 많은 사람이라 때로요, 오늘 모세의 마음이 이해는 돼요. 또 이해되는 자리에 서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돌이켜 볼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착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 혼자 짐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고, 그 어려움들을, 모세가 위기를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괴로움을 느끼는 원인은 어쩌면 이제 모세가 또한 한 단계 갱신되는 시간표인 거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중직자로서, 또 성도로서,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각각의 그 세상적인 부모의 자리에서, 또 자녀의 자리에서, 혹은 직장에서, 그 모든 맡겨진 직무와 그 직위에서 여러분이 한계를 만날 때는 뭐냐? 중요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명을 회복해야 될 때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정비해야 될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재정비하라. 여러분의 신앙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장로 임직 받은 지 3년도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 장로의 직분과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장로의 직분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과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모든 부분을 재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혹은 아들로서, 자녀로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늘 붙잡는 고백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리 모세의 상황이 어려워도 모세의 책임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아멘? 하나님, 이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가정, 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자녀들이 어렵더라고요. 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때로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요. 도무지 진짜 이 자녀들 내가 어떻게 키워갈지 너무너무 힘들더라니까. 근데 하나님 그때 그 힘든 가운데 한 가지를 고백하게 해주셨어요.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의 주인은, 내 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들을 놓고 딸을 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짐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취해야 될 역할과 자세는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지도자로 서는 것이 모세의 역할인 거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복음의 말씀만 심부름하면 되는 거구나. 아멘. 네, 말씀 심부름하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얻게 돼요. 여러분 또한 현장에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뭐 해라? 기도해라. 내가 맡은 직분과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이 백성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우리 후대 앞에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본을 보이는 그 역할이 나의 역할이다. 믿음으로 이 교회와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고 의무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모세가 떼를 쓰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셔요.
70인 장로를 세워서 그 70인 장로에게도 너와 동일한 너에게 부은 하나님의 영을, 나의 신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그들을 통해 너를 돕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모세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모세가 뭐까지 같이 하는 줄 아세요?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그 일까지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시대는 글을 쓴다는 것이, 또 글을 새기고 남긴다라는 것이요, 지금처럼 뭐 컴퓨터로 타자 좀 쳐가지고 프린터로 나오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남기는 그 일에 하나님 함께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하나님의 문제와 사건 앞에서 같은 언약을 품고 같은 하나님의 방향을 품으면서 함께 동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같이 일을 하는데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뜻이 다른 사람이 나오고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동역자요, 왼수요? 왼수지.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그런 게 안 통해. 그러면요, 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모세가 하는 고민과 모세가 가진 그 언약에 꿈을 꾸고 같은 그림과 같은 언약 안에서 비전과 꿈을 꾸는 하나님의 이 장로들을 70명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각 진영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모세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제 동일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처럼 그들이 각각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이 회중을 위한 사역들을 함께 해나가는 동역자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저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은 주역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의 응답과 축복과 사명을 회복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중직자들 모임을 2차로 가질 겁니다. 창대교회에 있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다 1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교회를 놓고 지금 중요한 재정비의 시간표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 1차 지난주에 모였고요. 함께 모여서 구역과 기관 부서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모든 성도와 모든 렘넌트가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조직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머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탐욕자들, 다시 말해 이 불신앙을 일으킨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 고기를 그 이스라엘의 진종에 약 한 1kg에서 2kg 되는 그 산간에 그들에게 그냥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 각 진영마다 그걸 다 가져다가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어느 정도 먹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루를 먹게 하신 것도 아니고 이틀을 먹게 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이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30일 동안 내리 이 고기만 먹을 수 있도록 입에서 그냥 냄새가 역겨워서 더 이상 이 고기 냄새 때문에 고기 먹겠다는 소리가 싹 사라질 정도로 내가 그들에게 먹게 하겠다. 그래 30일 동안 고기만 먹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고기 먹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성질나가지고 그렇게 하신 그게 아니에요. 불신앙하고 원망하면요, 여러분요 편협적이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하고 받는 응답은 사실상 그 응답이 아니거든요. 원망하고 받는 응답이 그게요, 그 응답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떼써가지고 주라고 저거 주라고 하면서 떼써가지고 주면 그게 응답입니까? 그게 안 묻고 떨어져라지. 안 그래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진짜 이게 떼쓰고 이러면요, 그냥 알았다, 그냥 조용히 해라. 내가 졌다. 하나님이 졌다가 진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묵어라. 응답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또 오늘 어떻게 하셨냐? 그 불신앙의 주동자들, 그 사람들은 오늘 고기가 이에 끼기도 전에 이렇게 씹히기도 전에 33절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게 이제 그 단어의 의미,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그 고기를 다 소진하기 전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묵고 죽어야지.
안 그래요? 묵도 못하고 그냥 이빨이 끼어가지고 그냥 물고 죽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 달간 거의 소진하고 불신앙에 주동했던 앞장선 자들 그리고 불신앙을 이끌었던 자들을 하나님 그대로 그곳에 장사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하고 응답 받아서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이 자기 노력과 자기 힘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거 유의가 안 됩니다. 당장은 내 속이 후련하고 당장은 내가 이 말을 뱉고 나면 속은 후련해도 여러분 내 속에 후련한 말을 하면 결국은 사람도 죽지만 결국은 그 말이 돌아와서 내가 죽는 날이 와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 고백하셔요. 아멘.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는 말이 휩쓸려서 그 불평 따라가지 맙시다. 그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 여러분 결국에는 탐욕의 무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백성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 불신앙한 그 백성들을 거기 장사함. 다시 무슨 뭐라 말하냐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은 불신앙과 탐욕과 원망의 무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감사와 기쁨에 언제나 기념비를 남기는 성도들이 되세요. 한 주간을 돌아가고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감사와 기쁨에 언제나 찬송의 기념비와 열매를 남기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한 어디를 걸어왔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을 통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기념비가 남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기념비가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요. 오늘 결론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원망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견딘다고 되든가요? 다시는 내가 안 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든가요? 어쩌다가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해야지 마음 먹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오면 또 원망에 빠지고 내 마음은 원이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시스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또 뭐요? 문제가 오면 결국은 또 불신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은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오든 오지 않든 평상시에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누리는 빛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24 기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말씀 들으면서 시작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밤마다 하나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렇게 놓쳤군요.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네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원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죠. 문제가 올 때 하나님께 질문하지 하나님한테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고 따지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답을 자기가 이미 정해놓고 나는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 이 응답 해주셔야 돼. 자기 답을 가지고 하나님 따지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한번 선택해 보세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직무를 따라서 주의 종과 함께 교회와 함께 내가 가진 생각을 이룬 부분들을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성도가 되고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답이라고 생각해도 직장의 상사에게 묻고 함께 소통하면서 세워가는 사람이 좋은 직원이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틀린 인생입니다. 틀린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매일 아침과 낮으로 이걸 누리는 거예요. 아침과 밤 시간으로 누리면 내가 살아가는 낮 시간이요 달라진다니까요. 아멘. 문제를 만날 때 달라져요. 왜? 늘 생각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요즘 우리 성도들 보니까 가끔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수영을 배우는데 보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막 아무리 용을 쓰고 뜨려 그래도 안 떠지는데 요즘은 보니까요 그냥 쑥 떠서 가지도록 이게 되더라고. 왜요? 계속 하니까. 그게 안 되면 어때요? 해야지 마음만 먹고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수영을 이렇게 하는 거지 하면서, 그리고 한 달째 가지고 또 퐁당 빠져 물 먹어서 내가 토해내면서 내가 다시는 내가 물 안 먹으리라 하면서 또 유튜브 보고 또 연습을 또 해. 다음 달에 또 가. 매일 가셔야 될 겁니다. 똑같아요.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단을 쌓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뭐가 치유되냐? 다른 각인 뿌리 체질, 세상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 각인이, 말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말이 안 바뀌면 운명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그럼 말이 바뀌려면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야 돼. 그 훈련을요 그냥 하는 게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칠판을 제가 늘 쓰는데 늘 쓰는 제 필체가 있어요. 그 필체를 바꾸기가 어려워. 근데 제가 지금 필체를 바꾸려고 하는 하나 있어요. 근데 많은 필체도 있지만 필체를 꼭 봐. 이 글이 마음에 안 들어. 피읍을 쓰는 글이 저한테 굉장히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마음에 안 드는 필체가 저한테 굳어져 있어서 그 피읍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안 바뀌어요. 오늘 오후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칠판 쓸 때 제가 피읍을 쓰고 다시 씁니다. 왜냐? 안 바뀌거든. 근데 그걸 지금 계속 바꾸려고 합니다. 목사님 피읍 하나 바꾸려고 목숨 목 메고 삽니까? 이래 생각할 줄 모르지만 제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그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도 기도와 마음을 쏟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운명이 왜 안 바뀌는 줄 압니까? 왜 이렇게 자꾸 신앙생활 진짜 누리면서 은혜 속에서, 응답 속에서 힘있게 안 되는 줄 압니까?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야 돼요. 아멘. 내 신앙생활 이상하게 좀 되는 데다가 업다운 이게 왜 안 바뀌는 줄 압니까? 여러분, 운명을 바꿔야 돼요. 매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의 고백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소욕,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 안에 있는 뭐요? 오늘 말씀에 탐욕, 그거 원망, 그 체질을 버려야 됩니다. 그걸 바꾸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버리려고 해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바뀝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십시오. 항상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항상 기도 속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뀝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작은 것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감사를 고백하는 기도 속에서 오늘부터 계속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질문하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아무리 좋은 악조건, 아무리 좋은 어려운 순간이 와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 예,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내 삶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이 현실을 붙잡고 갈등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 현실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 자녀를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오늘 70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 함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다 같은 성령을 마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같은 성령을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 5천 종종을 향한 언약의 대열을, 237 교회 운동의 이 대열을 여러분 함께 만들어가고 또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